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면 우리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오병이어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까지 제4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에까지 기록된 이적의 이야기입니다. 유일하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네 복음서에 다 나온 것은 유일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이적 아닙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뭘 만들죠? 사자성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오병이어로 5,000명. 그것도 뭐라고 얘기되어 있죠? 떡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도 여자가 더 많고 지금도 아이들이 더 많으니 뭐 15,000명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인원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뭐 5,000명이든 15,000명이든 놀라운 건 매일반이에요. 뭐 별로 그 5,000명이었기 때문에 뭐 가능하고 15,000명은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전혀 뭐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먹으면 다 먹는 거고 못 먹으면 못 먹는 거죠.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는 없어요. 10사람도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 큰 수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잘라서 읽기 때문에 뭘 들으셨는지가 이제 궁금하죠. 뭘 들으셨을까요? 네, 어제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이 뭐죠? 그렇죠. 세례 요한의 부고를 들으셨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도 알렸어요. 근데 굉장히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무리 그래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세례 요한은 친척이잖아요. 친척이니까 이종 사촌인가요? 네, 뭐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명적에서 볼 때 선지자의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 그 다음에 바톤을 예수님에게 넘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배를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싫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빈들에 가셨더니 근데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서 그 빈들까지 다 따라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때 보면 이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그 헬라어 단어까지 알 수는 없죠.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근데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또 제가 이렇게 또 다 찾아보지 않습니까? 요때 그러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가를 딱 찾아보면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서는 민망히 여기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에서는 불쌍히 여기다. 이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민망히 여기는 거나 불쌍히 여기는 거나 예, 그 뭐 번역이 다른 건데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어로 얘기하면 sympathy입니다. sympathy. 이게 발음이 잘 되는 때가 있죠. 이 번데기 발음, C 하는 거, sympathy 하는 거. 예,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아침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잠 깨시라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sympathy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거는 이게 이제 pathy라는 건 pathos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말하는데 앞에 sympath라고 하는 것은 sim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세요. 예, 고통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다 아실 수 있죠. 위에서 내려다보고 다 아실 수 있죠. 위에서 내려다보고 다 아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아시는 것하고는 하나님이니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어쨌든지 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연세가 드신 어른 남자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공감 능력 부족이죠. 예, 공감 능력 부족. 지금은 이제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굉장히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예. 그럼 왜 그래?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 밥이나 줘. 예, 정말 그 와이프는 정말 어떤 마음인지 하루 종일 알지도 못하고 밥이나 줘. 아는 자자.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제 큰일 나죠. 그러면 황혼 이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성도가 그런 남자 성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공감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죄와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공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무리를 보시고 그것을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함께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불쌍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불쌍하죠. 이렇게 노숙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런 어떤 불쌍한 그런 마음을 넘어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시면서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을 더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으셨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불쌍해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든 그런 영혼의 갈급함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게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할 것 없다.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양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김치현 목사 요새 알레고리적인 해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병든 사람 먼저 치료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잖아요. 병든 사람 치료해서 보낸 것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말씀을 함께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돼서 배가 고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어떤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먼저였다. 영적인 것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제 어디 성경에 보면 한 아이의 도시락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당당히 이렇게 가져 나가죠. 우리가 지금 이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축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잖아요. 감사기도.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 드리신 거죠. 근데 감사기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이 어려운 상황을 감사하는 게 중요하지.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라도 있는 게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사하셨을까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사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먹이시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먹이시지 않았을까요? 예. 심지어는 돌덩이로 떡을 만들 수도 있으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네. 그럼 그게 더 놀랍지 않았을까요? 예.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쏟아졌어요. 모세가 어떻게 뭘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한 내용이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게 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얼른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라고 축사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유카리스테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뭘 감사하셨을까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이제 굉장히 힘든 마음이셨어요. 그것으로 출발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쏟아 부으셨어요. 예. 저는 그것을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어 주셔서 그것도 충만히 쏟아 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충분하다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상상이 큰가요? 예. 근데 우리가 분명히 그런 어떤 곳을 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겉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 어떤 영혼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이 모든 현상들을 일으키는 영적인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크잖아요. 예. 어떤 이름도 이 영적인 현상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들을 또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볼 때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그 갈급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잖아요. 민망히 여길 때에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먹은 사람이 5,000명이 더 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보입니다. 막 우리 성도님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단순히 먹고 배부른 사건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이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그렇게 배불리 먹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들,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루 종일 먹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감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기에 그것들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님께 민감해서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정말 말씀을, 정말 천국 복음을 쏟아낼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쏟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